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로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나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 제일 좀 처참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31절이 끝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답 없는 어떤 질문으로 끝나는 게 3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분노의 시대다. 시대적 분노가 참 많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언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타오르되 태우지 않는 불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분낼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태우는 불이 되지 말자. 누군가에게 더 큰 화를 입히고 더 큰 분을 내서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거나 더 괴롭게 하거나 더 상처를 주지 말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분노가 참 많은 시대다라고 봅니다. 많은 이유로 우리 안에 분노들이 쌓이죠. 과거의 상처와 사건에서 오는 영역도 있고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오는 영역도 있고 누군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면서 살았던 어떤 영역도 있고 결핍과 상처와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어떤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풀기도 하고 또 타당한 이유와 아주 적합한 명분을 가지고 그 분을 그 사람에게 또 전가하기도 하죠. 나름대로 적극적 분노와 소극적 분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내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참는 사람도 있죠. 아예 분노를 참고 쌓다가 본인이 병이 걸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노가 일상이 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세대를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시대상을 좀 어떤 사건들, 어떤 사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묻지마 폭행, 묻지마 뭐 살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시대의 어떤 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죠. 김남기 씨 나오는 트리거라는 어떤 드라마가 방아쇠를 담기지 않을 뿐 누군가가 그 방아쇠를, 그 분노가 차서 그 방아쇠를 당겨주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세대.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계속되었던 데이트 폭행도 마찬가지죠. 어떤 꼭 사랑하는데 그것들이 꼭 때려서만 폭행은 아닙니다.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기 합리화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상처와 결핍이라는 포장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것 또한 정서적 폭력이죠. 수많은 다양한 그 사랑한다는 포장 안에서 또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냐 아니면 타당한 명분을 좀 가지고 분노를 내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은 우리 안에 수많은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표출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신학교 동기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앞에 와갖고 막 쌍욕을 막 여자인데 막 쌍욕을 앞에다가 막 벗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을 계속 벗대요. 뭐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갖고 막 앞에다가. 가끔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뭐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그 분노를 당겨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집에도 분노에 찬 여인이 삽니다. 자신의 통제를 따라주지 않을 때 굉장히 격분하죠. 이게 저희 와이프가, 제가 지금 15년 동안 지금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15년 동안 살았는데 5년 낳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소리를 크게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저랑 싸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죠, 태생적으로. 근데 이제 아이가 나니까 이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그 육아를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를 키울 때 너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다가 결국 폭발한다. 네, 처음에 되게 이쁜 육아를 하고 싶거든요. 아들,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해주면 안 돼? 뭐 해줘. 엄마가 그럼 마음이 속상해. 막 이제부터 막 이렇게 별의별 막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아들 좀 해달라니까, 아들 좀 하라고, 아들, 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분노의 여인이 우리 집에서 삽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이제 워워 자제시키며 이제 좀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의 욕구, 본인의 어떤 기대치에 따라주길 원하는 어떤 통제 욕구가 원체 센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제 욕구는 본인에게 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하는데 그 통제 욕구를 쓰는 순간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분노들이 다 각자 있는 거죠. 특히 내가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또 우리는 분노, 이건 너무 타당한 분노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못 참는 또 분노가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뜨거운 감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분노예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분노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그 분노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의 정의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화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요 지점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고 감정이 결정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방법으로,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습성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라는 필터링이 그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분노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분노는 절제가 되지 않아요. 잘. 분노가 이미 났을 땐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용서의 보혈이, 사랑의 보혈이 우리를 필터링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중에 가장 충격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극적인 순간들을 잘 다루지 않는데 오늘 디나가 강간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오빠 시몬 레위가 세겜성 전체를 학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정당한 분노와 육신의 보복 사이에 굉장히 경계를 다루고 있고, 그 속에서 정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자기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늘 본문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이 34장의 배경을 먼저 살피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 심히 노하기 전에 5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침묵했고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한 이후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전개를 보면 13절에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이 둘이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꺼이 할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24절에 성읍의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 그 하몰의 족속, 이 세겜의 족속이 모두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 3일에 아직 상처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를 노려서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갖고 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노략질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고, 그 노략질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듣고, 아버지가 듣고 꾸중을 하지만 사실은 이 꾸중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본인이 혹시나 해가 입을까, 본인의 어떤 이익 앞에 침묵하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보죠. 그리고 31절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내 누이가 창녀같이 되어봤는데 그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끝나요, 본문이. 그리고 35장 내일 본문이 전혀 다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질문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34장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 없이 끝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대답, 이 31절이 오늘 핵심 질문이에요. 누이를 지키려는 마음은 옳았습니다. 당연하죠. 누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당연히 누구나 열받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부당한 일 당하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죠. 근데 결국 그 방법, 풀어내는 방법이 결국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복수하는, 결국 사람의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너희는 어딜 택할 거야? 라는 질문과 우리의 삶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로잡는 것도,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 야곱의 형들의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18절부터 24절까지 이 세겜과 하몰에 대한 먼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겜과 하몰을 먼저 보자면,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사랑한다고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이 이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이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폭력 위에 세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난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잘못된 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폭력입니다. 이게 꼭 어떤 육체적 어떤 지금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육체적 사건을 다루면 바로 깜빵 가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정서적 폭력이 더 위험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폭력 위에 세운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반쪽짜리 사랑이니까.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고, 그 위험한 사랑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몰은 더 노골적으로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몰은 아들의 사랑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야곱의 가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설득합니다. 그들의 재산도 다 우리께 될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표징을 어디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의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우리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조금 더 이익 있지 않을까?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좋은 곳에 취직하지 않을까? 좋은 연봉 받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의 그 세겜과 하몰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것을 합리화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제일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뭐 사랑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상대방을 위하고 있는가? 정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옳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분노의 여신 한 분 사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노의 여신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꾸 너의 뜻, 너가 원하는 만큼 애들에게 자꾸 통제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 통제하냐? 좀 애들은 자유롭게 좀 놔두고, 또 좀 위험하더라도 애들은 위험하면서 뭐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결정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근육도 크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친구들,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주는 애들이 지금 자라갖고 지금 벌써 성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친구들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 잘 못해요. 다 부모가 해줘 버릇해서. 너무 부모의 통제, 부모가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랑 살 거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한 의도고 그쵸,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러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고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탐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은,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뜻 위에 있어야지. 내 뜻 위에 있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29절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누이를 지키려는 마음 이해됩니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노에는 정당한 측면이 있었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25절에 몰레라는 이 베타흐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 원문에서 안전하다고 믿으며 방심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표지를 속임수로 도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뢰를 빌미 삼아서 무엇인가 본인의 탐욕을 채우고 본인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용하고, 뭐 저 사람이 날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이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이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결국 속임수, 하나님의 이름이 속임수의 어떤 통로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보복에서 끝이지 않고 더 큰 어쩌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27절 29절에 단순히 디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재물을 약탈하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의입니까? 그죠? 이들의 말하는 정의, 선한 의도는 이거예요. 그냥 디나만 데리고 오면 됐지만 디나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재물을 약탈하고 마치 세겜이 디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하는 시몬과 레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노의 시작은 굉장히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면 탐욕과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를 우리는 절제하고 제어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나는 것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마음 위에 우리의 분노를 올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이 악취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시라는 이 악취, 혐오스럽게 되다, 악취를 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겨야 될 향기는 어떤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향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뭐다? 악취, 시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점검해 내가 이 반응, 이 방향, 내가 지금 그 억울하고 상처가 됐고 뭔가 부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향기를 지금 내비추고 있느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냐, 아니면 악취가 나는 행동이냐.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억울한 일 참 많잖아요. 우리 분노할 일들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비난받을 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세상과 똑같은 반응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위에, 하나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반드시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방법으로 이것을 보복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오늘 야곱은 5절에 그렇게 디나가 욕 보이고 난 뒤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은 이유는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이유죠?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피해를 입을까? 니네들의 행동에 내가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내 유익이 사라질까? 내가 어떻게 되면 이 너네들의 일로 내가 피해를 입을까? 아주 자기중심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장에서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삶에서 34장에 바로 또 자기중심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야곱이라고 비난받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내가 또 피해 볼까? 또 내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항상 리더들을 세우고 패밀리들을 세워가는 그 시절에 리더들을 세워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문제여서 내가 수습했는데 리더들을 세우니까 리더들이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빡치는 거죠. 그럼 내가 또 이걸 또 하고 있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근데 리더를 세울 땐 당연히 그런 문제, 사람을 세우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것을 수습하는 것.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야곱이 침묵하고 잠잠했던 것은 그런 인간적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 거죠. 책임 회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이익과 내가 피해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곳곳마다 사실은 이 야곱처럼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안전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와 가정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문제가 거기 안에서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야곱과 같은 침묵하고 그냥 무시하고 뭐 내가 괜히 얘기해 다 불편해지지 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고 그 사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욕먹을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쩌면 적극적인 악이죠. 적극적인 분노를 표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래서 막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 명분 막 내세워 갖고 다 칼로 다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죠? 세겜과 하몰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31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는 누구도 사실은 누구에게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한 엄청난 명분을 제시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질문에서 끝납니다. 왜 이 질문에서 끝날까? 야곱도 아들들도 둘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잘못한 거죠. 시므온 레위 말 맞죠. 디나가 그렇게 대우당한 건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함에 대한 응답이 더 큰 부당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을 내면요, 분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더 큰 부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의 언어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선순환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순환을 더해서 더 큰 악순환을 만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악순환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악순환 속에서 더 큰 악순환을 내버리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악순환이 더 큰 악순환이 돼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 모습은 하나님 나라 의를 세워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분노는 절대 하나님 정의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당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분노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노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과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내 안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나를 또는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또 부당하게 대했을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방향,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질문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왜 이랬지? 왜 그렇지? 계속 그 질문 속에, 그 집착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옥을 계속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했느냐를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는 혼자 상상합니다. 계속 상상해서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요. 그리고 자기 더 기분 안 좋아져요. 자기 더 막, 결국 관계 단절로 가죠. 여러분들,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진짜 그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주차할 때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왜 제가 앞에 꼈는지, 저분이 왜 그렇게 급하게 내 앞에 꼈는지 물어보세요. 화만 내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물어보든 주님께 물어보든, 할렐루야. 근데 혼자 막 거기에 집착해갖고 거기에 빠져갖고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내 안에 야곱의 침묵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는가? 바로잡아야 할 것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습니다. 참된 평화는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 얘기해야 되겠네 말해서 막 쏟아내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용하세요. 보통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조용하게 하셔. 근데 이거 그냥 뭐 넘어가지 뭐, 요런 게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참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커.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가. 그냥 툭툭 내뱉지 마시란 말입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생아 우리 키운 부부들 진짜 쉽지 않죠. 그죠? 예민하고 쉽지 않거든요. 저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뭐 하나 해도 되게 예민해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세요. 제발 한 둘씩은 꼭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들 겪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툭툭 그냥 느낀 대로 뱉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냥 좀 회피하는 회피성의 어떤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그냥 그런 욕 안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얘기든 감정 빼고 하시고 할렐루야. 감정에 넣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분냄으로 서로 다가가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겜의 합리화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은 우리가 세겜의 합리화, 내가 잘못을 저지른 뒤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난 좋은 의도였어, 뭐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거 다 덮는 겁니다. 세겜의 합리화예요. 네? 여러분들이 상처 주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멋대로 자기 욕망 다 해놓고 사랑해서 그랬대, 그걸로 다 덮지 마십시오. 세겜의 합리화니까 그런 내 안에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방향을 바꾸시고 빨리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사실 답을 내지 않았던 이 창세기 34장에 신약은 우리에게 답을 내주고 있죠. 이 끝없는 대답 없는 이 질문의 해답은 결국 이 불가능한 이야기, 인간의 방법으로 진정한 정의도 없고 진정한 화해도 이룰 수 없다는 이 본문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불가능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임을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인간의 이 불합리와 또 이 인간의 분노와 이 수많은 책임 회피와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부당함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침묵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함 한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34장 23절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분을 내어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실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너 용서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용서해,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깝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 집중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때에 본인에 맞게끔 용서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에 좀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의인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정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더 큰 부당함을 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악순환을 만드는, 그리고 더 큰 악순환 속에 우리를 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순환을 끊는 선한 선순환을 만드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분노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향으로 가자.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또 위험하다. 진실하게, 하나님 뜻 위에 진실하게 말하자.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께 드려라.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꺼내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겜의 합리화도, 시몬 레위의 보복도, 야곱의 회피도 아무것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답을 내지 않았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분노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 덮이길 소망합니다.